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하고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한국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건강 이제 회복이 돼서 뭐 회복될 것도 없었죠. 당이 좀 높아서 잡으려고 갔는데 이제 잘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늘도 이렇게 꽂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관리해 주는 닥터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가고, 제가 또 이렇게 뭐를 많이 먹어서 올라가면 또 연락이 와요. 뭘 먹었냐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당이 어떤 분이 여기 오신 그러신, 아이고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 당 올라가 떨어져서 왔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과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엊그제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2월 둘째 주가 됐어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뭐를 바라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인사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상식입니다. 근데 뭐가 기적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나?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저 집사님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아니 저 집사는 부모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가? 아니 저 권사님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도 나오는 동 마는 동 하는데 팬데믹 때 가게가 대박 났대.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기적인가? 예수 믿고도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나?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뭐예요? 바르게 아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반대로 아무리 큰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유력한 사람이 됐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불행과 행복, 축복과 저주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좌우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에 의해서 침략과 속박이 계속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만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심지어 자신을 믿어도 계속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서 삶이 좌우가 되고 운명이 좌우가 되고 내 영혼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적인 사람 돼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물질을 믿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려요. 수백 년이.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요 회복하는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꺾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현대 교회에서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한 1, 2년 하다가 그냥 두 손 들고 목사들이 나와버려요. 또 다른 데 가서 한 1, 2년 하다가 두 손 들고 나와버리고, 그렇게 교회들만 전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동기들도, 선배 목사들도 한국 교회가 심각하더라고요. 가서 그냥 몇 년 하다가 두 손 들고 다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을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써주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가는 길을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나?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왜 걸리는가 보면요 습관과 그들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생활 풍습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잠시 모세만 없어도 그냥 황금 송아지를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쁜 영향을 받으면요 다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의 모양이라도. 여러분, 미국이요 왜 위대한 국가입니까? 미국이 왜 위대해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불리는데요 세워질 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미국이. 그래서 1776년부터 1990년까지요 인구의 90%가 기독교였어요, 미국이요. 10명 중에 9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나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뭘 봅니까? 달러를 봐요, 달러. 세계 공통화폐가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달러의 정 가운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만두시질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오늘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그냥 반항하고 그런 거를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날마다 그걸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의학적으로요, 여호수아는 멘탈이 붕괴된 상태예요. 전문 용어로 멘붕됐어요, 멘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체질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여호수아 같은 젊은 지도자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어떤 축복의 약속인가? 먼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건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두려운 거는 뭐예요? 오늘 잘 보세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요, 거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해서 다 그 땅을 멸하고 차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4절에 보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진행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삶 같이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뭐를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자가 내세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고 더 잘되고 예수님처럼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애굽 이전에 이미 뭐예요? 출애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멀리 가서요 복을 찾을 필요 없어요.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복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될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나누고 사는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 돼서 나만 누리고 맛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사시는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통과 불통은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드느냐 놓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요 한마디로 우리가 줄이면 복과 저주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불통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저주받기를 바라셔서 불통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조적으로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성적 떨어진다. 야, 너 그렇게 하면 게임에 중독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잘되기 위해서 종들을 강단에 세우신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요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 같이 강단에서 그냥 매일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지옥 가고 망하고 저주받고 마귀고 사탄이고. 여러분, 그런데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교인들이 달달달달 떨어요.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세상이 타락해서 자기가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저를 잡고 한탄하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아론의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내가 약할 때 예수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질병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어요. 내가 저주받았을 때 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떼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만 전적으로 믿고 붙들어서 세상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축복입니다. 8절을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잠시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와 질병을 이미 십자가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답게 믿으면 그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셔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껏 그냥 떡만 구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껏 그냥 생선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떡과 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뭐라고 연락하시냐? 목사님,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를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해주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십자가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 잘 돼요. 사람이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 능력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힘차게 붙잡고 축복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서 믿음으로 축복의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나의 길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단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